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과 다음 세대 사이에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중매자의 역할 그리고 윤활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한번 해볼 텐데, 네, 혹시 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네. 공유된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놨었지? 이거 틀어면 안 되죠? 네. 이거 지난 띄운 시간에 게 했었... 글씨, 지금 네. 띄운 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네, 이제 쓰려고요. 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을 조금 빠르게 공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눴었어요. 네.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교사의 역할은 윤활유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중매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매자의 역할을 먼저 나누자면 중매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다음 세대 저희로 치면은 중고등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매해주는 그 중매가 뭔지 아시죠? 서로 소개시켜주고 인사시켜주고 하는 그 중매의 역할 그것들을 교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중매자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너무 뜨겁게 알고 하나님만 너무 잘 알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모른다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에 참 부족한 상황이 돼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랑 너무 잘 알아서 아이들이랑 소통도 잘 되고 같이 게임도 잘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은 이 중매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하고 다음 세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윤활유의 역할은 뭐냐? 이 큰 하나님이라는 톱니바퀴에 이 청소년들이라는 아이들이 끼어서 이렇게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막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아이들이 뻑뻑하게 잘 안 돌아가고 기름이 낀 상태에서 이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잘 맞춰서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 기름이 되어가지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랑 다음 세대 아이들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윤활유의 역할과 중매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5가지 핵심이 있는데, 교회의 5가지 핵심은 예배, 전도. 전도는 이제 선교라고도 하죠. 선교가 사실 원래 더 큰 개념입니다. 선교, 교육, 교제, 봉사. 네, 맞습니다. 봉사입니다. 이렇게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이 5가지의 핵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만 뜨겁게 드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교육이나 교제, 나눔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서 우리는 찬양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는데, 이거는 건강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고, 예배랑 선교, 교육, 교제, 봉사가 다 이렇게 원만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의 핵심인 이 5가지, 이 교회의 핵심을 더 잘 알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혹시 이 글씨가 보시기에 좀 괜찮으신가요? 어차피 여기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고, 첫 번째 거는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신앙인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뭐냐면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라 함은 구성원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므로 각 사람들을 성숙한 자세로 세우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회는 누구 하나가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만 중요한 게 교회가 아니고, 전도사만 중요한 게 교회가 아니고, 교사만 중요한 게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 교사, 직분자들, 어린아이들, 저 갓난 애기까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우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저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 다음 페이지 이제 책으로 보면은 21페이지부터 저희가 예배 말고 교회를 먼저 할게요. 교회를 먼저, 예배 전에. 20페이지입니다. 책으로 보시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챕터 2 20페이지. 21페이지. 네, 12페이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구나.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12페이지부터 교회입니다. 12페이지부터. 책 1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도 우리 사람들인데, 그럼 이 교회라는 거를 저희는 이해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 뭐 이제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아까 전에 그 5가지 예배, 봉사, 선교, 전도, 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 저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만 봐도 뭐 이 내용들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거든요. 이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다 나눌 수는 없고 분반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혹시 못 보셨던 사람은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아이들이랑 나눴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좀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분반 아이들이랑 모이잖아요. 줌을 통해서 모이든 아니면 현실에서 아이들이랑 좀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해서 모이든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교회는 우리들이다. 교회는 우리들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고 우리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요즘에 조그만한 피규어 장난감들이 있어요. 벽돌 만드는 집 같은 거. 벽돌집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풀도 바르고 해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이제 조그만한 그 피규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원기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벽돌에다가 또 여기다가 도진호 이렇게 우리 분반 아이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조민진 이렇게 해서 이 벽돌을 가지고 차곡차곡 한 판에다가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벽돌, 조그만한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올라가면서 교회의 건물의 모습을 띠는 것.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쌓으면서. 그러면은 결국에 한 이 정도 되는 실제로 보면은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이런 피규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건물 피규어가. 그럼 그 벽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원기 이름도 써 있고 조민진 이름도 써 있고 김인영 이름도 써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지금 중앙교회라는 건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벽돌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다.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지붕 아래에 우리들이 몸으로서 하나하나 모여있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나눠보실 분 있으시면은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나눠주실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미리 보고 좀 고민을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경모쌤 아까 전에 좀 열심히 보시던데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2쪽에 교회는 삶의 용기와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고 또 역사의 주인공을 세워주는 강력한 훈련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지난주 1주차 때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사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교사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아이들 사이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 분반에 들어간다면 일단은 아이들에게 그동 삶에 그러니까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분반인 아이들이 서로 그런 어려움들도 나누고 고민들도 나누다가 그런 의견들을 나눈 후에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회라는 곳은 얘들아 그냥 너희가 막 즐거울 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인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는 저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활동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 지금 경모쌤이 교회는 삶의 용기와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강력한 훈련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 이제 경모쌤은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도 나눔, 쉐어링, 나눔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 사실 이 나눔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들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눴을 때에 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로 값진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싶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고 기도회를 같이 하고 싶은 이유도 사실 이런 거예요. 나눔이 있을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집니다.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랬을 때에 이 쉐어링, 나눔이 있었을 때에 더 우리가 끈끈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분반 선생님들도 나눔을 잘 해주시면은 아이들이랑 나눔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저희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왜냐면은 분반에서는 나눔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나눔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활동은 사실 매주 준비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눔으로 너 어떻게 지냈니? 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니? 기도 제목은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할 건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좀 좋은 질문들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은 저희 젊은 청년들도 좀 많이 배울 것 같고 청년들도 혹시 좋은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는 센스 있는 질문들을 알려주시면은 작년 선생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좋은 질문이나 어떤 식으로 본인은 이 나눔을 좀 이끌어 가시는지 알려주시면은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박주찬 선생님 나눔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나눔을 하세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분반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게 될 때 보면 되게 이제 말을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해도 친구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가 이제 여지껏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누는 것들이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교재 같은 거 이제 준비해서 말씀 준비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대화가 거의 없는 형국이 되더라고요. 분반에. 이거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면 또 대답을 또 안 해. 예. 그 대답을 서로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르치면서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 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없으니까 참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공을 잘 차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대한 그러한 간증 얘기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 위주가 되는 거지. 제가 선생님, 내가 그동안 공을 차면서 느꼈던 이런 그런 간증 얘기라든지 또 제가 또 말씀 나름대로 준비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면 그냥 그쪽의 상대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으로만 갔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또 그런 부분이 또 고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조차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도사님 말처럼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떠한 그 친구들의 어떤 마음을 읽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도 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같이도 많이 그러한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또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매년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학원에 막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기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고등부 시절 때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네. 그럼 먼저 그냥 예배만 마치고 일단 학원에 급히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좀 모자란다 그래나?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 중에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교사 위주로 가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직접적으로 좀 소통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게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아까부터 이게 자꾸 얘기했는데 제 경모쌤이 얼마 전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교생이었죠.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다녀왔는데 혹시 경모쌤이 지금 제일 최근에 아이들이랑 만나서 좀 수업도 진행해보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좀 수업도 나눠봤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을 할 때 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팁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팁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웃길 것 같고, 제가 2주간 실습을 하면서 사실 아이들을 정확히 대면으로 만났다는 거는 1주였고요. 그리고 저도 2주라는 실습 기간 동안 1주는 아이들이 직접 보는 대면 기간, 그 나머지 한 주는 이제 비대면, 줌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너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좀 친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당장 바로 분반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아이들과 어떤 깊숙한 나눔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을 처음 보자마자 뭔가 어떤 막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나의 어려움도 나누고 고민 나누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고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먼저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고등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이들이 요즘 이 고등학생 친구들이 뭐 자주 보는 뭐 프로그램,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그냥 사소한 것들이 되게 저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반 모임도 예를 들어 1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뭐 첫 번째 한두 달 정도는 뭐 아이들하고 깊은 나눔을 나누기보다는 아이들과 관계 형성에 좀 저는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박주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주신다는 얘기도 아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첫 번째, 두 번째 달에는 아이들 생일도 함께 조사하면서 생일도 같이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카페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에 한 이제 한 셋째 달, 세 번째, 네 번째 달부터는 이제 분반 모임 때 이제 같이 막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도 꺼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 줌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들 답변도 잘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교사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되게 그래서 채팅창, 이 줌 사이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예를 들어 카메라나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반응도 되게 좋았고 또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 교사인 우리 입장에서 뭐 질문을 던질 때 아이들이 답변이 없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손 모양 뭐 O, X 이런 손동작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또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줌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손동작 O, X 이해됐다, 뭐 이해 안 되었다 이런 식의.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 제가 조금 들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거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니즈,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조금 파악해라.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유튜브를 보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눠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줌. 어쨌든 저희가 대면으로도 만나지만 지금 줌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줌으로 했을 때 실제로 만나서 얼굴이랑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더 저 아이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어려운데 그럴 때 좋은 팁은 손동작으로 O나 X 손동작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채팅을 쳐라. 채팅으로서라도 대답을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에 저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어떻게 저희가 공부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혹시 강미라 선생님네 자녀가 좀 고등학생인데 혹시 강미라 집사님 어떻게 애들이 뭘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전도사님, 네. 저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정말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은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벼운 그런 주제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는 또 뭐라 그러지? 레트로라고 그러나? 옛날 감성? 약간 레트로. 네네. B급 뭐 옛날 뭐 광고 노래나 뭐 하여튼 그런 쪽에 또 관심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아이들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밌어하고 막 음, 저한테도 막 보여주는데 음, 왜 저런 거를 저렇게 즐거워하나 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막 공감해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아하긴 해요. 하긴 하고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진지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과 또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음,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그 나눔이 또 있어요. 나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나? 아까 먼저 이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고 너희들 관심 있는 거 나도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금세 또 마음을 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그 아이들 눈높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맞춰주면은 아이들은 또 금방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놀라워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걸 막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요. 이제 남자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또 딸들은 옛날 그거 있잖아요. 옛날 게임 있잖아요. 뭐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단순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런 게임 하면서 또 재밌어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잘했나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선생님 사실 굉장히 잘 네, 얘기를 해주신 게, 어,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사실 몇 분 더 나눈 거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고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의 이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요. 특히 요즘에는 누구 한 아이돌에 막 빠져 있다, 뭐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어떤 장르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다양한 장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자 아이 다르고 여자 아이 다르고요. 중학교 1학년 다르고 중학교 2학년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맛에 맞춘 것들을 저희가 노력해서 좀 알아보고 아이들 이렇게 좀 시선을 끄는 거는 중요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까 강미라 집사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게, 이 아이들을 결국 예배자로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아이들을 딱 물어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저희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데려다 줘야 할 곳은 예배라는 종착역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제가 이 1번 예배를 조금 뒤로 빼냈던 거였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분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분반은 제가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이제 찬양팀이 찬양도 섬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반으로서 분반도 하는데, 분반이 뭐냐? 분반은 결국은 이 아이들한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려주는 게 분반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오늘 일주일 살 때에 전도사님 말씀 생각하게 하는 것,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하는 것. 오늘 전사님이 다윗 얘기를 했지.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떤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끄집어내주는 게 저희 분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쉐어링도 하고 나눔도 하고 아이들을 예배자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예배가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몇 페이지죠? 지금?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예배 원칙.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누가 모이든 예배로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쵸? 저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예배를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꼭 해야 하고 그리고 딱딱한 전도사님의 뭔가 설교를 꼭 들어야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꼭 이 순서들 이 순서 사실 사람이 정한 거거든요. 꼭 주일날 11시 반에만 해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선생님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으면 선생님들 생각이랑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저희가 이번 주에 저랑 이광수 목사님이랑 저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 모이시기 전에 박주찬 선생님도 저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줌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이더라도 자연스러운 나눔이 됐으면 좋겠고 딱딱하게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눔이 됐으면 좋겠다. 그 예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사역자들도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고민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나왔던 이야기가 청년과 청소년들은 사실 이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이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전 시간에는 청소년을 만날 수가 없고 저희가 보통 저녁 시간이나 이제 저녁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들이 될 텐데 그러면은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다 마련을 해주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처럼 마스크 다 끼고 와서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인이관 옥상 한번 가보셨나요? 선생님들? 인이관 옥상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인이관 옥상을 가면은 네. 굉장히 넓은 공터인데 되게 그냥 버려져 있는 옥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희 청년처의 송기훈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더니 여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송기훈 전도사님이 그 미국에서 디자인 학과를 나왔거든요. 여기를 조금만 더 꾸미면은 아까 강미라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옛날 레트로 감성의 카페를 너무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이관 옥상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은 여기에다가 초록색깔 잔디를 깔고요. 잔디를 깔고 여기다가 음악을 틀고 테이블을 이렇게 조금 카페처럼 떨어뜨려 놔서 지금 딱 봄에서 가을까지 저희 사역자들끼리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되면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봄에서 가을까지 사역자들 퇴근 시간을 뒤로 미루자. 우리가 저녁 10시까지 있자. 저녁 10시까지 있어서 이 카페를 인이관 옥상을 되게 멋진 카페로 만들고 4명씩 광역수칙에 따라서 4명씩 쪼개서 앉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야외 예배. 예를 들어 중등부 한 분 반 그리고 청년 한 목장 하면은 총 한 18명에서 21명 정도 맥시멈 이렇게 해서 4명씩 쪼개서 47에 21, 7테이블 정도를 준비해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를 이쁘게 꾸밀 거거든요. 막 전등도 달고 이렇게 전등도 달고 불빛도 켜놓고
뭐 벌레 모이면은 그냥 벌레 쫓는 거 이렇게 켜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삶도 나누고 사실 저희 청소년이랑 청년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저희 중고등부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저랑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녁 6시부터 모이잖아요. 6시부터 모이면은 한 7시까지 그냥 나눔하다가 7시부터 그냥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나누고 그러다가 7시부터는 같이 앞에서 여기 나와서 기타 꽂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다들 아는 찬양들 있잖아요. 다들 아는 찬양들 그 아이들한테 그때 이제 복음성가도 알려주고 다들 아는 찬양들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저녁밤은 이 아이들의 이 저녁밤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럼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얼굴로 한번 만나고 다음번에는 나누기도 훨씬 쉽고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그때 저녁에 했었던 거 되게 좋지. 우리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커피도 마시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희 교회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교회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생각을 해주실 때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아이들을 어떻게 더 신나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더 궁금하게 예배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거 그러면은 분반이랑 교회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또 조금 보태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아니면은 질문이나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좀 나누고 싶으셨던 거나. 우리 다솔쌤이 지금 몇 살이죠? 23살? 23살인데 다솔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교회로 더 오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거에 요즘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지 조금 나눠봐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그나마 청소년들과 가깝긴 하지만 저는 사실 많이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냥 제 생각에는 진짜 제가 청소년 때는 사실 뭔가 친한 친구, 친한 선생님들 있으면 교회 오기가 너무 좋았고 뭔가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런 활동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랑 했던 추억들이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을 같이 꾸며 나간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저절로 더 하나님도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들 그런 게 어쨌든 더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형쌤은 어때요? 인형쌤도 23살인데 인형쌤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저도 정말 다솔쌤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더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예배를 한다면 그 모습을 닮고 싶어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와 친해지고 또 나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도진호 부장님
혹시 분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이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 어떻게 예배자로 좀 이끌 수 있는지 좀 팁이나 좀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팁은 없고요. 이게 들어보면은 전부 다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 만나서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분반 편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래서 예, 아이들이 잘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먹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그 분위기나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형성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또 변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6년 전이나 그때쯤에는 먹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뭐 식당에 가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그 효과적이었었던 것 같은데, 3, 4년 전이나 이제 최근으로부터는 먹는 거에 대한 애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관심 포인트들을 함께 뭐 할 수 있는 것들로 먼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그해 분반이나 뭘 하는 게 되게 좀 원활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관계가 이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서줄 수 있는 그 분반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은 이게 또 조금씩 더 원활해지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이제 먼저 말을 트고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 말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조금씩 이제 동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못하게 되면 아마 그 한 해 동안에 되게 힘들게 분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중간다리 역할들이 모든 관계마다 있으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시켜 준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과 아이들을, 예수님과 아이들을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저희 교사들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아이들한테 갈 때에는 학년에 이제 그 각 학급에 분반의 대표격인 아이들이 나서준다라면은 저희가 연결되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쉬워요. 왜냐면은 학교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띡 하면은 여기 반장 누구야? 반장을 찾잖아요. 그럼 반장은 그 역할감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대답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 한두 명만 있으면은 굉장히 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반이나 저희가 이제 학년으로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학년의 장이나 분반에 좀 대표격인 아이들을 좀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고 그 아이들이랑 더 많이 좀 쉐어링을 미리 조금 전날에도 전화를 해놓고 하면은 더 이제 부드럽게 아이들이 좀, 좀 소심하고 조용한 친구들도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다리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혹시 나누시지 않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누가 있지? 저희 용성쌤 한 번도 안 나눠주신 것 같은데? 용성쌤은 좀 고민 중이시고. 수창쌤? 수창쌤이랑 영권쌤은 근데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 있으시네요? 우리 예빈쌤이랑. 네, 혹시 아직 못 나눠보신 분들 중에서 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채팅을 한번 쳐주세요. 채팅이나 밑에 보면은 손들기, 반응에 손들기 표시가 있습니다. 따봉도 있고 박수도 있고 이런 거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우리 예빈쌤은 버스군요. 버스예요. 혹시 예빈쌤은 좀 좋은 팁이나 좀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 수천천도 바뀌구나. 좋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저희가 오늘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권면받고 일으켜지는 곳이다. 예수께로 더 나아오는 곳이다. 교회라는 곳은. 그래서 장소라는 개념이기보다 공동체라는 개념, 우리 사람과 사람,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나누는 자나 모두가 중요한 게 바로 교회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과 예배자, 이 교회인 우리 공동체 지체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배란 그냥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뭐 찬양의 순서, 말씀의 순서, 기도의 순서, 분반의 순서 이렇게 순서마다 쪼개져 있는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인격적인 만남들, 그 경배들, 그런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배웠고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팁 중에서 이렇게 좋은 팁은 만났을 때의 가장 첫 번째, 아이들이랑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관심사에 좀 초점을 두자. 아이들의 관심사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네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한번 틀어줘봐 하고 핸드폰 맡기면은 좋아서 찾아보거든요. 네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는 뭐야? 네가 요즘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뭐야? 보여주면은 되게 재밌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미끼일 뿐이고 아까 강미라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잡아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이다. 예배를 알려주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배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제시했었죠. 저희 도진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 사이에 좀 이제 대표격이 되는 아이들, 좀 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도 분반을 1년을 이끌어갈 때 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거나 줌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화면 꺼놓고 대화 안 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 아이들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손짓이나 이렇게 OX 손짓이나 아니면 채팅, 방금 전에 우리 예빈쌤이랑 수찬쌤이 해주셨던 것처럼 채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을 예배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이들을 예배자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나눴던 것 중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근무 시간이 바뀌고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 10시까지 있으면서 뭐 예배당을 이니건 옥상을 좀 개조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아직 실현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를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올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까를 도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전사님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같이 조금 기도하고, 이제 집이나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은 같이 조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속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중매자의 역할, 윤활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었던 것처럼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을, 그 중매자의 역할을, 그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 같이 기도하고, 그 역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작은 자이고, 아버지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공의를, 주님의 그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 교사가 중매자의 역할, 윤활유의 역할, 그리고 또한 예배자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배워서 교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끊어져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관계,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참 어려운 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아이들은 전화 받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나눠서 저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요 뒤에 예배 뒤에가 뭐죠? 헌금이랑 선교인가요? 네, 헌금이랑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우리 성경 구절도 좀 읽어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선교 파트에 대해서 할 거니까 좀 나눠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